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16일 이 사부 예배, 일평생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젊은 시기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부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이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참 알고 있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짐이 되고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땅에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참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칠 수 없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좋은 땅에 되어서 들을 길을 가져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좋은 땅이 되어서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사람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으로 살아간다는 것, 좋은 땅에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줄 알면서도 제일 어려운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 연구소에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나가는 그 성도들의 75%가 설교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안도가 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평균치입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가 명설가가이든 그가 준비를 많이 하든 많이 하지 못하든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회중들이 그 평균적으로 80%에 가까운 인원들이 듣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설교는 아니지만 그 어떤 내용을 강력하게 가장 크게 기억하는 내용들은 광고라고 합니다. 광고 중에서도 자신이 사고픈 거, 자신이 사려고, 자신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그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40% 이상의 기억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은 지금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이 히브리서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받아든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바로 히브리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딴 이 서신서는 이 작가가 누구인지 미상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 말씀에 구약 말씀에 정통한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어떤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이 성도가 지은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다시금 떠나왔던 유대교로 돌아간 그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참 비슷하듯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도신경 내용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전할 때 여러분,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의 공통점을 제가 알려드렸죠.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기독교 이 세 종교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한 지점에서 갈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지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 삶의 구원자, 왕중왕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의 이 세 종교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과 당시 선지자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구원자로 여겨졌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 자들이 생겼고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는데 얼마같이 얼감하지 못하여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어왔던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안식, 가나안 땅이라는 이 목적지에 못 들어간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유대교라는 어떤 출애굽, 유대교라는 이 애굽에서 탈출하였는데 다시금 너희들의 원래의 모습,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안식에 이르지 못한 상이라고 경고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갈 곳을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이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주님, 제게 고난을 주십시오. 제게 인생의 역경을 주십시오. 오늘 방금 드린 이 남아공 두 자매의 고백처럼 웨이메이커, 길을 내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길이 열리도록 길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우리 인생의 주기에 맞추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평안, 안식이 있는 삶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식, 평화, 인도함을 못 누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안식, 평화, 인도함을 못 누리는 조건이 있음을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불순종하고 불신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이 대화와 인격적인 관계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과 불신이 거의 동격으로 사용하면서 불순종하고 불신하여서 참된 안식, 그들이 가야 할 곳,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예배를 향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목적지이자 참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안식,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이 삶을 누리지 못할 조건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불순종과 이 불신앙의 문제에 다다를 수 있는데 이 불순종과 불신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은 먼저 그 이유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 떠내려 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은 항해 용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서해안에서 했어요. 군대 이야기 자매들한테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오래간만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서해안에 육군에서 이 해안 초소부대에서 근무를 해서 육군이지만 가끔씩 배를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도착할 쯤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정박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묶어두는 거, 이 땅으로부터 묶어두는 역할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엔진이 멈춰 있더라도 여러분 바다가 잠잠히 보이더라도 조류가 있기 때문에 해류가 있기 때문에 떠내려갑니다.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잠잠히 보이는 바다일지라도 그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내려가고 육지로부터 멀어져 가면 표류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잠잠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일지라도 어느 곳에 어느 목적지에 정박하지 않으면 닻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 또한 흘러내려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100명의 사람 중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는 이유 있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무슨 말이죠? 내가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린 100명 중에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대다수는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버린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정박하지 않아서 이제 줄을 묶어야지라고 하였지만 묶지 않아서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 참 신기하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다녔고 말씀도 들으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혹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라고 어떤 확고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가끔 겪을 수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실망이나 상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기독교와 교회를 떠나 다시금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흘러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흘러 떠내려가는 일은 이 진리에 대해서 태만하는 순간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되어서 한 주 몇 번은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말씀의 태만함을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무감각한 마음으로 지내며 아멘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가 아니라 거부하고 완고히 반항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죠. 목사님 오늘 말씀이 좀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흘러 떠내려 왔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지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가겠지. 다음 주는 은혜 받을 수 있겠지. 다음에는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흘려 떠내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히브리서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자들이 그들이 주님을 배신한 그 배교가 당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궁극적인 결과, 과정을 거친 결과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말씀을 거부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생활로부터 너무나 멀리 흘러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더 진행되고 더 악화되면 그리고 이 사항의 또 다른 면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과 불신의 두 번째 이유는 완고함입니다. 따라 볼까요? 완고함.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한 절씩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흘러 떠내려가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완고함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아니면 우리 재기발랄한 청년들 뭐 장난칠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귀를 막으면서 한 거 이렇게 본 거 있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하면서 저희들 애들끼리 막 싸울 때 말장난칠 때 그렇게 하던데 안 듣겠어. 이런 재기발랄함이 기반되지 않지만 귀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에서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를 막으면서 달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이 옷을 찢으며 귀를 막으며 스데반의 입을 막으려고 돌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다하여서 여러분 단순히 한 번만 심리적으로 귀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흘러 떠내려 오다 보니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악화되다 보니 귀가 막히고 귀를 막으려고 하고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다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바로 완고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완고한 상태에 저버리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이 나와 있듯이 미혹을 쉽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좋은 땅이든 길가든 돌 위든 가시떨기 속이든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였죠. 단 한 경우 좋은 땅 외에는 길가는 이미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돌 위는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서 타버렸고 가시떨기 속은 그것이 자라나 가시떨기에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한데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고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세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 완고함은 믿지 않은 불신의 마음과 깊게 연결된 개념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강팍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의 반대입니다. 말씀을 듣긴 하지만 무감각하고 의지 없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고 싶지도 않은 마음, 목마른 심정으로 은혜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설교를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찬양의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의 인도를 드릴 때 이게 우리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흐름이 한 4곡을 한다고 치면 한 곡 정도를 이렇게 앉아서 드리고 2곡 정도를 서서 할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 의련히 생각합니다. 이제 일어날 타이밍이네. 화장실로 빠져야겠다. 라는 장면은 없죠. 의지적으로 이게 모르는 곡이든 아는 곡이든 여러분 우리 위드 찬양팀의 예배팀의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 많은 종종 경우에 찬양을 드리는 자가 찬양을 섬기는 자가 찬양과 함께하는 자가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찬양을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 옆에 천군 천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떠함을 핑계 삼아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상황에 함몰되어서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 찬양팀은 안 그러겠지만 찬양을 인도하고 있지만 악기로 섬기고 있지만 기능적인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활동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용어를 상당히 싫어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안에 저희 가정에 저희 형수님은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 악기 연주자 가운데 속으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을 오브리라고 해요. 오브리. 결혼식 반주를 하거나 심지어는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 찬양대에서 반주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이 종종 연주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를 몰라요. 물론 다 축가와 축성을 아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과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 참 자기가 처음 회의를 받고 이렇게 연주를 한 그 행위도 참 프로페셔널한 좋은 얘기지만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을 담지 않아서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안다면 그 연주는 그 마음 가운데 다 와닿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 가운데 같이 섬기고 있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이 완고해져 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가슴 아픈 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러한 길로 가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 완고한 마음을 품지 않을 그 권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피차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예배는요 지금 양육반에서 배우고 있지만 예배는 세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먼저 지금 이 시간 2시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주의 존전 앞으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예배는 개인적인 요소가 있고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은혜가 필요하거나 권면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권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흘려 떠내려간 청년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완고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답답하고 때로는 좀 슬퍼질 때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풀어가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원하고 간절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주님의 측면에서 주님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복된 것이고, 참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치열업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참 많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인인데, 이제는 우리가 기독 청년인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의 그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이라면 조금씩 더 자기의 의지와 주도성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과 예배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의 파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섬기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섬기고 있음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흘러 떠내려 버리지 않았는지, 나의 마음이 완고해 버리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며 흘러 떠내려 갔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길가와 돌 위와 가시더기를 제거하실, 좋은 땅으로 바꾸실 그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과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조건,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한데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좋은 땅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제가 어떤 마음이라 말씀드렸죠? 그냥 때려도 하하하 웃고
슬퍼도 웃고 백치 아다라처럼 아무런 그런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무한 긍정의 그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길가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가 새들과 같은 악한 존재에게 빼앗겨 버렸을 때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것에 가슴 아파하는 인생, 때로는 우리 심정이 돌 위에 얇은 흙과 같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뿌리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애원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인생, 때로는 나의 심령 가운데 이생의 염려와 이생의 어떤 환난과 우리 살아가는 이 걱정으로 말미암아 가시떨기와 같은 이 걱정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관계 가운데 나를 막고 있는 현실 가운데 주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주님께서 이것을 치워버릴 수 있고 나의 이 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자들에게 길가에서 좋은 땅으로 옮겨질 것이요, 그 새들을 쫓겨버리실 것이요, 그 밑에 있는 돌들을 갈아 엎으실 것이며 우리를 막고 있는 가시떨기를 주님이 바꾸시기까지 그 바꾸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즉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조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를 찾아온 예전에 공동체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4년 만에 거의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결혼을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3년을 사귀었거든요. 3년. 천일. 천일을 사귀었는데 물어봤습니다. 결혼을 겸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까지 힘듦이 없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딱 지체가 눈빛이 착 마주치는데 한 23만 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결심하고 멀리서 이 100km 넘게 저를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 눈빛에는 슬픔과 기쁨과 기대와 감격과 떨림이 있더라고요. 쭉 오래간만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삶의 그런 이야기들, 어떤 좋았던 그리고 좋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마지막쯤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비 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해줄 그런 기도 제목이 없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두 청년이, 이 두 남녀가 이 결혼을 스스로 거의 준비를 했더라고요. 어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의 100%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 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그 사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결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다른 상황들, 흔히 이 종편 방송이나 아니면 TV에서 망쳐놓은 배려놓은 어떤 이상적인 결혼 모습만 좀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어떤 씁쓸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 같은 커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들을 키워나온 너희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은혜를 받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냐고 말하여 주실 때 좀 한량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어쩌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표류하는 인생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전이죠. 돈키호테처럼 조금 정신이 나간 그 기사처럼 이 풍차를 향하여서 적들이라 말하면서 뛰어나가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두가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이 많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주님에게 우리에게 보이신 길,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 길, 좁은 길, 어렵고 외로운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어떤 뛰어난 언변이나 그 모든 상황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버티는 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티는 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참 어려운 일이 없지요.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할 때
사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할 경우가, 못하는 것처럼 여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집중하시는 인생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 항상 기쁨과 결실을 맺고 보람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주님의 은혜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며 다시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인생은 주님께서 참된 안식,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믿음의 줄을 묶어서 정박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바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바에 유념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돌아보고 점검하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 세 번째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마음속에 간직하라.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장 긴 이 성경 말씀 시편 119편의 기자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담겨진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것으로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속에 담겨진 것으로 선택한 수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을 따라갈 때 묵상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묵상하라.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여기서 이 묵상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중얼중얼거리다. 그리고 조금 더 내재적으로는 마치 어떤 그 동물들이 자신이 먹은 그 음식을 계속 씹고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에게 접촉된 말씀, 내 마음에 담겨진 말씀, 나의 삶을 흔드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 내 뇌리에 박혀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되새기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러하였고 저를 따라왔던 제자들도 그러하였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많은 믿음의 후배와 동료와 선지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질문한 수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시편 126편 그 말씀은 항상 번져져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염없이 울었어요. 때로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 말씀에서는 후겨져 있었어요.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조건절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공경해야 합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꼽혀 또한 쳐 있었어요. 근데 질문하고 붙잡고 부딪히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휘몰아치며 내 뇌리 가운데 돌아가며 내 심정 가운데, 우리의 심정 가운데 역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침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 은혜의 터치됨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연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암송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동안 우리에게 물리적인 어떤 의지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투자의 전략들, 내가 값비싸게 값을 치르고 참여한 그 콘서트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맡기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몸부림치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은혜를 느낀 후에 할 수 있는 것,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실천하라.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사실 행하기 앞서서 깨닫지 못함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제가 수주 뒤에 또 다루겠지만 말씀이 짐이 되어서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찬양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노크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반걸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음의 변화, 마음의 결심까지 하는 것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겠지, 옳은 말씀이야, 좋은 찬양이야, 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감사해야지, 고마워야지. 내 마음속에만 내 뇌리에만 휘몰아가고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믿음은 행하실 때, 결심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은혜의 방정식은 곱하기 그 이상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로 묶어 둡시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실천할 때, 우리는 다 하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음속으로 유념하여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